자, 오늘 이제 저는 신명기 32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신명기 말씀이 남아 있지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오늘까지 전하고 이제 또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0절에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광야의 인생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속도와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훈련들의 내용들이 이 성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 훈련.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그들이 먹을 만큼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훈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함께 성막을 짓고 살아갈 때에 구름이 성막 가운데 내려갈 때는 그런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나아가게 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갈 때 행진을 시작했던 것이죠. 세 번째 훈련은 따라하겠습니다. 임재 훈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든 밤이든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은 눈으로 바라보며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단 광야에서만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작년 10월에 우리 승희교회 부임해서 저는 만나는 청년들과 함께 이러한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중심을 이동하는 훈련.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먼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매 순간마다 외치고 다짐할 때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훈련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버리는 훈련. 그러니까 이 버리는 훈련이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거대한 돌덩어리 앞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깎아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나요? 그 안에 위대한 작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인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머지를 덜어낼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훈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세우는 훈련. 여러분, 뜻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뜻을 세워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뜻은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가 아름다운 이 가정을 위해서 뜻을 세웁시다 라고 말하면 뜻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때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죠. 우리가 뜻을 세우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다시금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3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면 한 달에 10번만 다시 한번 반복하여 뜻을 세워 보십시오. 기차가 철도를 따라서 목적지에 다다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시간대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청년들과 세 가지 훈련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화면 열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자, 여기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미 독수리가요, 지금 새끼 독수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함께했던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흩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그 거처를, 그 둥지를 왜 흩어버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안정된 곳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안정된 곳에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더 더디게 됩니다. 느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편할 때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자랄까요? 믿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익숙하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서울 은평구에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 없이도 어디를 가면 맛집이 있고 어디를 가면 동네 중요한 데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물어보고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싼지 그런 거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찾아 나아가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고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찾도록 더 부르짖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요, 그 벽돌을 2배, 3배 더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지시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거처를 옮기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처한 고난도 때로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때로는 발버둥 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또 발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순교시킬 때, 죽일 때에 커다란 돌로 머리를 찍어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어떠한 놀라운 영향들을 나타나게 되냐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개명하여 사도 바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처한 그 고난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이 고난도 때로는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은 그 착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자리를 옮기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시고 결국엔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없을 정도로 저는 초등학교에 2번, 3번 학교를 옮겼습니다.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학교를 옮길까? 옮길 때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랑 적응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도 지난 코로나 때 바로 입사했던 광고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달도 안 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상치 못한 환경들을 왜 저에게 자꾸 허락하시고 왜 고난 속에 나를 넣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면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당시의 선교는 조금 부잣집 아들들, 조금 배운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이 여유도 조금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 비행기 타고 선교를 나아갈 때 오직 이 테일러 선교사님만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핫플레이스였어요. 야, 중국은 땅도 크고
13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복음을 전하는가 막 경쟁이 붙었습니다. 남들은 다 비행기를 타고 이 상하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배를 타고 상하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그 해안선을 기점으로 항구에 다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쯤이면 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먼저 도착했던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본국에서 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페이가 아직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누가 후원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선교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았던 중국 내륙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항구에 머물렀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당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온 그 외국인들에게 다 체포해서 추방시키라고 하는 나라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중국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단체가요 되게 유명한 선교 단체입니다.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여기 3대 기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에게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주장했던 선교 단체의 기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출가가 다양한 배역들을 모집하고 다양한 소품과 환경과 장소에서 드라마를 찍으면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출가가 되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자로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자리가 흩어지고 내 자리가 어지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멀쩡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우리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마치 시작. 마치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막 쳐냅니다.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어미의 사랑법입니까? 왜 사랑하는 새끼를 사랑하는 자녀를 왜 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입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어미 품에서 그만 머물고 저 높은 세계로 날아가기 위해서 바로 떨어지는 훈련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떨어질 때 무엇을 먼저 보냐면 자기보다 먼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기다려주는 어미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어미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 독수리는 그 어미를 의지하여 내려가게 되고 날개를 퍼덕퍼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익숙치 않아서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받아줄 만한, 그를 지킬 만한 어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막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 방법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만 보인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우리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른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아멘.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어디 가서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어디 가서도 내 이름 내밀지 못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수가 작아서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이들은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며 이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할 때 조금 든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든든했냐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요, 제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 장인어른은 성결교.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이거 기획된 결혼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냐. 몰랐어요. 저는 아내가 목사님 딸인 걸 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목회를 할 때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사실 좀 많이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고 너는 정말 인생길이 폈어. 넌 고생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동시에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 동시에 뭐 하셨냐면 은퇴하셨어요. 저 아직 이제 목회 시작하고 있는데 은퇴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장인어른을 붙잡으면 목회가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서 목회가 풀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은퇴하시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주는 휴가를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였어요. 열흘 동안 휴가였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안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휴가 때 주일날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청년 부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제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전도사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설교 어떻게 할 건지, 찬양 어떻게 할 건지. 휴가 중에 제주도에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일을 맡기지 못하고 계속 그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야, 너는 지금 전도사를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전도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솔직히 저는 사람을 보고 시스템을 보고 장비를 보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아시고 너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일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맡아서 키우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겨드리고 또 그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부모, 어떠한 목회자, 사역자 여러분 혹시 있다라면 어떤 것을 맡겨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줄곧 잘 맡기면서 부탁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정작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고 나아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대, 30대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내내 계속된다는 거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기며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